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두 구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상에서 최후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주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상 최후의 말씀으로 제자들이 하신 것이고, 사도행전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1장 8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주님은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부분의 말씀의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하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의 이 말씀과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지상에 계실 때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마태복음에서 마지막의 말씀이고, 또 사도행전에서의 지상에서 제자들이 주신 마지막 말씀이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이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두 마지막 주신 이 말씀이 모두 공통적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 전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평생을 말하면서 살아가고 평생의 자녀들에게 교훈을 하지만은 제일 마지막에 숨이 떨어지기 직전에 하는 그 말을 뭐라고 부르죠? 유언이라고 부릅니다. 유언. 그래서 그 유언은 그 사람이 평생 살았을 때 했던 모든 가르침과 말을 압축하여서, 그래서 그 한마디의 유언이 이전에 수없이 많이 말했던 그 말들을 능가하는, 압도하는 최고로 중요한 말이 바로 유언의 그 한마디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면서 많은 가르침과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은 최후의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은 너희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이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이것은 사도들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교회 시대의 우리 성도들, 우리들에게도 확장되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공무원도 할 수 있고, 또 영업 세일즈도 할 수 있고, 또 학교 교사도 할 수 있고, 엔지니어도 할 수 있고, 많은 직장, 여러 종류의 직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직장 생활을 하는 이것은 뭔가 아니까 이것은 부업이에요, 부업.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존을 위해서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본업을 위해서, 본질적인 삶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삶과 인격을 통해서 그 복음이 참됨을 증명하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도 요한님께서 언약을 맺었을 때도 시내산에서 너희는 나의 소유, 나의 보물이다, 너희는 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제사장 나라다. 여러분, 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농사 짓고 양치고 소치고 다 먹고 사는 생업을 했습니다. 요한님은 그걸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는 나의 보물이다, 나의 소유다, 나를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너희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중보적인 사역을 너희들에게 맡겼다. 여러분,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타락하여 떠나 있는 이 인생들 향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불러 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일을 우리 성도에게 맡겼다니까요. 그래서 공무원도 할 수 있고, 교사쌤도 할 수 있고, 영업도 할 수 있고, 엔지니어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정체성,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다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영업을 하다가 공무원 시험을 쳐서 공무원 하기도 하고, 또 공무원을 하다가 또 교사쌤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직장은 이직을 하고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죽을 때까지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드러내고 입으로서 복음을 통해서 증거하는 이 일은 죽는 그 순간까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평생의 사역을 종결지으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 삶은 수단에 불과하고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느냐,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 디모데후서 이 4장의 말씀은 바울의 생애 가운데 13편에 쓰신 편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편지가 이 디모데후서예요. 순교의 시간에 가장 가까운 시간에 기록된 것이 이 디모데후서인데 이 가운데서도 4장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편지 가운데서도 마지막 장면을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텐데, 이것은 이제 자신의 순교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직감한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겼던 것처럼 이 디모데에게 오늘 바울 사도가 유언을 남긴 것이라고 오늘 이해를 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는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이 교훈과 가르침을 지금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에게 그냥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여러분, 사도가 자신을 향해서 명령한다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부탁한다, 권면한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것만 하도 사실 부담이 되는 말씀인데, 그런데 앞에 뭐가 붙습니까? 수수기가 엄히, 그냥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엄히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도 오늘 바울 사도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엄히 앞에 붙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여러분, 오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앞에서 지금 바울 사도는 엄히 지금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그의 나타나심이 뭐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리스도. 여러분, 재림하시면 제일 먼저 주님 하시는 일이 바로 뭐죠? 심판이죠, 심판. 이 심판을 염두에 두고,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디모데에게 엄격하게 지금 명령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후에 있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길래 지금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엄중하게 명령을 할까요? 바로 그것은 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토록 엄중하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 예수의 앞에서 지금 엄히 명령한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할 때 이 전파, 이 케리소, 여러분, 이 헬라 케리소는 그냥 지금 여러분들을 모아놔놓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불특정 대중들, 공중들 앞에, 특히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 그런 대적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기서 케리소, 복음을 전파라, 말씀을 전파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1로 양육을 한다든지 가르치는 것은 디다케라가 다른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먼저 행하셨고 이후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 앞에 나오는 사람들, 배우고자 하는 나오는 사람들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 사마리아 땅 우물가에 쏟아져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서 거기 그라사라고 하는 지방, 이방인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바울 사도는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파송을 받고 그가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불신자들이 살고 있는 그 로마 제국의 도시들에 가서 이 시장통이라든지 많이 모이는 사람의 광장에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이 많은 이 고난과 환난을 주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셨고, 바울 사도가 당했던 것처럼 디모데 너도 이방인들, 대중들,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이 지상의 모든 교회가 받아야 될 말씀이고 가장 연약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가끔 길에서 노방전도를 하거나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조롱하죠. 아니, 저 사람은 꼭 지하철에 좀 자제하면 안 되나? 꼭 복이 꼴사납도록 저렇게 전하면 누가 듣는다고? 지금 무슨 효과가 있나? 여러분, 효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세상에 불특정 다수인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은 하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몇 명이 구원을 받고 몇 명이 전도가 될 거냐, 그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길거리 전단지를 나눠주지 않습니까? 나눠주면은 한 사람이 그 전단지를 보고 교회에 올 확률이 몇 프로 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5,000장을 5,000명에게 나눠주면은 한 명이 읽고 교회로 인도된다는 거죠. 5,000분의 1, 5,000분의 1. 여러분, 5,000분의 1이라면 얼마나 사실 무익하고 경제성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누가 외친다고 해서 그걸 누가 듣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이 불특정 다수인들, 대중들 향해서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도전을 받고 우리가 불신 세계를 향해서 복음으로 녹화하는 이 일에 힘을 다해야 될 것임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뭔가 하니까 좋은 기회이든지 좋지 않은 기회이든지 그것을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가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니까, 야, 내가 이거를 전해서 저 사람이 만약 영접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지와 내 사이가 관계가 불편해지면 어떡하나? 아니면은 내가 저 사람을 복음을 잘 전해가지고 영접을 시켜야 될 텐데 내가 전했는데 저 사람이 영접 안 하면 어떡하나? 또 아니면 내가 복음을 전해가 저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려가야 되는데 안 가겠다 그러면 어떡하나?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계산이 참 여러 가지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거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셔서 주님은 교회 데리고 오라, 영접시켜라. 여러분, 주님은 그 말씀 안 하셔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주님을 영접하든지 마음에 감동이 와서 아이고 내일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교회를 따라오는지, 이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밭을 보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이지 영접을 하든지 교회를 따라오는지 이런 전도자가 신경 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머릿속으로 야, 이 사람이 영접할 것인가,
교회를 따라올 것인가? 아니면 두 사람 관계가 깨져가지고 두 사람이 관계가 불편해질 것인가? 너무 계산을 많이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주님이 시키지 않는 것을 가지고 고민합니까? 그냥 전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고 반응은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충실하면 될 것임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이 말씀은 환경과 상황을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아이고, 저 사람들이 내 사는 꼬라지를 보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 웃겠어. 난 아직 전할 때가 아니야. 나는 승진도 하고 좋은 직장도 취직하고.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복음 전도해서 자기 스스로를 제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를 또 제약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지금 부부 문제로 지금 크게 싸워가지고 골치 아픈데, 아니면 저 사람이 지금 사업에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돈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데 예수 믿어라 그러면은 내 뺨을 때릴지 몰라.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도 지금 전도를 할 때 복음을 받아들일 환경인지 상황이 아닌지 이거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판단하지 말고 정직하게 복음 자체만 증거하라.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 정독한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면은 우리 예수님이 너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의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것은 진주와 거룩한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은 왜 거룩한 복음을 개, 돼지에게는 주지 말라고 말합니까? 아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가라고 하는 이것은 뭔가 하니까 환경과 상황을 주목하지 말고, 환경과 상황을 주목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령했다고 한다면은 거룩한 것과 진주를 돼지와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한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거는 환경과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이 대상자, 이 사람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 향해서 개, 돼지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고 할 때 이때 개, 돼지는 누구 하니까 복음과 우리 주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한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학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 주변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분별력 없이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입으로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고 복음 자체를 더럽히기 때문에 복음의 그 소중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증거하지 말라. 그래서 이것은 대상의 문제를 주님께서 분별하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은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말고 증거하라, 이것임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세 가지를 먼저 말씀하시는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먼저 경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책하라는 이 의미가 뭔고 하니까 이것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그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아이고, 저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나, 저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지금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죄를 지적하라는 거예요. 이게 경책한다는 의미고, 경계한다는 의미는 뭔가 하니까 그 범죄한 것을 경책을 하더라도 고치지 않아. 그때는 아주 범죄한 사실을 호되게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말하지 말고 아주 따끔하게. 그러면은 당신의 영혼이 망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영혼의 생명이 끊어집니다.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는 것이 이 경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권하라. 여러분, 죄를 드러내고 따끔하게 책망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권하라. 여러분, 이 권하다는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위로하다, 사랑으로 용기를 북돋아주다.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앞에 경계와 경책만 하지 말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격려와 위로를 동시에 하라. 이 말씀이 여기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으니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하라. 여러분, 경책하고 또 경계하고 그리고 이 권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얼마나 변화되기 힘들고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힘든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만물보다 부패한 게.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드라마를 본다든지 이 세상의 지식과 교훈은 빨리 습득을 하고 빨리 반응을 하고 빨리 그것을 즐거워하든지 이 반응을 보이지만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 내면이 얼마나 그것을 거부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 본성 자체가 변질되어 있고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되기 때문에 원래 우리 고향은 부패한 상태예요. 원래 우리의 이 고향은 하나님을 대하여 대적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은혜로부터 미끄러지고 은혜로부터 멀어지면은 금방 옛날의 불신자의 상태로 금방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목양을 하고 말씀으로 가르침에 있어서는 정말 오래 참는, 그래서 금방 변화되고 은혜 받아서 그렇게 새롭게 되지 않더라도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느냐? 바로 가르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가르치면서 그 사람의 인격 속에서 당신이 이것이 잘못됐고 당신은 이 부분은 죄고 당신이 이 부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바로 경책해, 바로 혼을 해.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잘 가르치면서 이 부분이 당신이 지금 계속적으로 넘어지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자기를 꺾어야 될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당신은 이 부분에서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가르치고 나서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오늘 디모데에게 목양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전파하고 영혼을 어떻게 목양할지를 지금 아버지 되는 이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세밀하게 꼼꼼하게 지금 목회의 지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복음을 전파하고 경계하고 경책하고 위로하고 왜 그것을 해야 되느냐? 오늘 3절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옆에 접속사가 사실 하나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헬라 가로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앞에 있습니다. 가로는 뭔 거니까 왜냐하면 because, 왜냐함이라는 그 이유를 여기서 이제 말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경계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범사에 오래 참아야 되는지. 왜냐하면 앞으로 때가 이를 것입니다. 때가 이를 것이다. 때가 이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제 때가 이르면 이 종말의 때, 이 말세의 때에 일어나는 현상,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니 이러면서 말세의 징조를 쭉 나열합니다.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첫 번째, 두 번째가 뭔가 하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제일 먼저 거기서도 말세의 고통의 현장이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때가 이러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바른 교훈은 복음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수한 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진리, 이 순수한 진리 말씀을 이제는 말세로 가면 갈수록 이것을 거부하는 인생들이 늘어날 것임을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진리의 기본적인 목적성은 뭔가 하니까 이 복음 진리의 목적성은 바로 인간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대적하는 죄를 드러내는 것과 그 죄를 참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이것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라고 하는 이 복음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가 된다는 것을, 이것을 바울이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순수한 복음을 선포하는 목회자와 교회를 여러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벌써 22년 했지 않습니까? 22년 하면서 이 주일학교 애들은 5년을 제가 목양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애를 5년을 목양하면서 보통 그 한 초등부, 소년부에 보통 한 250명씩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5년을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청년들은 600~700명이 돼요. 청년들을 제가 3년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장년들, 이 남성, 여성 이 한 교구가 한 6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제가 목양한 성도들 연 인원만 해도 몇천 명이 됩니다. 그런 사역을 하면서 제가 얻은 결과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인생들은 성도로 할지도 순수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참 소수에 불과하다. 막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것은 좋아하는데, 순수한 말씀을 영혼에 쫙 비치면은 대부분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 이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바로메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제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서 이 사람들의 정상이 뭐냐,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여러분, 귀가 가렵다. 여러분, 귀가 가려우면 어떻습니까? 아주 신경이 쓰이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빨리 귀 후비교로 막 후비면은 얼마나 시원합니까? 지금 바울 시대에도 이 순수한 진리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이 귀가 가려운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다른 어떤 가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여러분, 자기 사욕, 자기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이루어주고, 자기 욕망을 지지해주고, 자기 욕망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서성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 가운데서, 이론 가운데서 메슬로의 이 성취 욕구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성취 욕구가 이 5단계의 욕구가 있습니다. 가장 아래의 욕구가 이 생리적 욕구, 먹고 마시고 사는 가장 기본적인 이 생리적 욕구, 이로부터 안정의 욕구, 사회적 인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제일 높은 이 최고에 있는 이 욕구가 바로 뭔가 아닌가? 자아실현 욕구예요. 자아를 이 세상에 실현하는, 여러분, 메슬로의 이 이론만큼 우리 인간의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 자아라고 하는 우상에 대해서 이 메슬로의 이 성취 이론이 얼마나 정확하게 드러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은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의 어떤 꿈을, 비전을 이루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존재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세속주의와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 비전을 실현하는 것이 마치 사명인 것처럼 교회가 오염되었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에요. 이것이 존재 목적인데,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이 인본주의 복음이 뒤섞여가지고 자아를 실현하려고, 그것도 예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도빨로 자아를 실현하려고 그것을 대학을 가는 거든지 사업을 성공하는 거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직장을 가는 거든지, 여러분, 수많은 꿈과 비전과 자기 희망을 예수 이름으로 이루려고 하는 이것은 절대로,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본주의 메슬로의 이 성취 욕구에 불과하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여러분, 서성은 우리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세요.
그분이 주신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교훈과 가르침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교회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한 지역 교회의 신앙의 척을 두고 그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 교회 목회자를 목양자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강단을 통해서 너희가 말씀을 주시고 이 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내 삶의 지도와 내 삶의 교훈과 내 삶의 책망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목양관계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신앙의 ABC인데 이 개념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2000년 전에도 이미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사역을 따르는 서성을 많이 두고 그 교회의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그 강단의 목회자의 목양과 그 목회자의 신방감, 그 목회자의 그 가르침이 아니라 다른 사역을 따를 다른 많은 서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와 똑같죠? 결혼해서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지만은 운동을 다니는 여자는 따로 있어. 애인이 따로 있어. 또 해외여행을 갈 때 데려가는 여자는 따로 있어. 취미생활 할 때 또 파트너는 따로 있어. 성적 생활 할 때는 또 파트너가 따로 있어. 부인은 있고 남편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인생의 교훈과 길과 그 모든 진리를 우리가 듣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길이요 사명인데, 오늘 자기 사역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세요. 부부의 문제는 김창호 교수의 상담을, 그 강의를 들어야 돼. 여러분, 자식의 문제를 일으킵니까? 그는 금쪽의 문제를 그렇게 잘 처방하는 온영 교수에 들어야 돼. 우리 목사님 설교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 성경 잠언은 3000년 전에 고리타분한 이야기야.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을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이미 자기 사역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여러분, 참된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들의 참된 진리가 그들 속에는 없는 것이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사절에서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바른 교훈은 듣지 않고 바른 교훈을 피하면서 사역을 따를 다른 선생은 많이 두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여러분, 허탄한 이야기는 쉬운 표현으로 쓸데없는 무가치한 이야기를 따른다, 이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 영혼에, 우리 심령에 오직 유일하게 유익한 것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죄에 대한 참여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이키고자 하는 그 결단을 진리 말씀을 사용하여서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허탄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진리를 떠난 모든 이야기들은 다 허탄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듣던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막 감동이 일어나고 눈물도 줄줄 흐르고 설교를 다 듣고 나니까 막 정말 기쁨이 충만하던데요. 여러분, 꼭 예배와 설교가 아니더라도 사람을 정말 들었다 놨다는 그런 강사들의 강의를 들어도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울게 할 수도 있고 웃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의 선포되어지는 그 설교에 감동이 있었고 감화가 있었고, 그래도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딱 하나의 증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내 내면의 죄악을 발견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고 죄와 싸우고자 하는 거룩한 의지가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그건 인간적인 감동이에요. 그런 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는 허탄한 이야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많은 현대교회가 속고 현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속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니까 오늘 너무 기분 좋다. 왜 좋냐? 목사님이 내 생각을 그대로 오늘 지지해 주셔서, 내가 평소 생각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하셔서, 여러분, 그건 성령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이, 성령이 이제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이 말씀하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1차적으로 하시는 일은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이에요. 막 기분을 흥분시키고 기분을 들뜨게 하는 그것은 성령의 사역이 아니더라도 그 일을 충분히 세상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새기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친 이후에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났느냐, 그리고 그 죄를 싸워야 되겠다는 의지가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일어나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또다시 권면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디모데에게 오늘 바울 사도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중하다는 이 헬라 이 원래 뜻은 술을 취하지 말라, 정신을 차려라, 그런 뜻이야. 이것은 뭔가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깊은 주의 깊음과 분별의 능력을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나 영혼을 목양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이 영적으로 깊은 분별의 능력을 가지지 못하면 낭패를 볼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여러분, 비둘기처럼 순결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 이 순둥이는 사실 세상에 늘 당합니다. 늘 악인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모든 선한 일로 목적을 추구하지만은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수함, 순결이 없는 지혜는 사악한 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뱀의 지혜야, 그 비둘기의 이 순결을 아울러 가져야지, 이것을 아울러 가지 못하면은 우리는 세상에 이용되어지고 오히려 세상과 같은 간사함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디모데를 향해서 고난을 받으며, 여러분, 이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이 의미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당연히 박해와 고난을 받지만은 지금 바울이 지금 이 문맥에서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이것은 뭔가 하니까 목회 현장에서 당하는 모멸과 양들에게 고난을 받는 이것을 너는 피하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감당하라. 여러분, 예전에 동영상을 하나를 봤는데 참 이 양이나 염소가 여러분 온순한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못된 양과 염소는 정말 못됐더만요. 그래, 한 번은 보니까 이 양을 목동이 수백 마리를 몰고 이렇게 이제 길을 건너가는데, 이제 이 목자가 이 등을 보인 거예요. 근데 뿔이 큰 양이 한 마리 질주를 하더니 이 목동 뒤를 그대로 충돌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엄청난 무게, 양들도 몸무게가 한 80kg, 70kg, 80kg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양이 달려와서 쾅 치니까 이 청년이 그냥 아스팔트에 팽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또 부시시 또 달려와서 서너 번을 부딪히는 거예요. 야, 거의 뭐 살인적이더만요. 여러분, 양 중에서 그런 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은 항상 그 양이 아니에요. 양이 은혜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뭐가 되느냐? 염소가 돼요, 염소. 양과 염소 차이. 염소는 얼마나 이 머리로 박치기를 좋아합니까? 그죠? 염소가 되는 거예요. 이 염소가 또 더 은혜로 멀어지고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늑대가 돼, 늑대가 되는 거. 여러분, 그래서 늑대가 되었다가 염소가 되었다가 양이 되었다가 계속 여러분 오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평생 양이 아니에요. 이것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은 고난을 받아들여라. 고난을 받아들여라. 그들과 싸우지 말고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여라. 그리고 전도자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끝까지 그것을 감당해야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중간에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사명을 다하라. 이것을 오늘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고백을 지금 6절부터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오늘 바울 자신의 마지막의 모습, 이 마지막에 자신의 이 순교의 모습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여러분 전제라고 하는 이것은 제사의 방법 중에 제사의 방식 중 하나예요. 이건 뭔가 하니까 이 양이나 염소나 이 소를 이 번제단 위에 이 숯불 속에 불 속에 불태워드리지 않습니까? 활활 타오른 그 불 속에 이 제사의 마지막 이 제사 중 하나인 전제인 이 붉은 포도주를 확 쏟아붓습니다. 그 뜨거운 불 속에 이 포도주를 확 쏟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기에 의해서 이 포도주가 다 기화되겠죠. 흔적도 없이 다 불 속에서 함께 연기와 함께 다 사라져버리지 않겠습니까? 바로 바울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제 순교를 당할 때는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가 목이 잘려서 피가 솟구칠 때에 그 순교의 장면을 이 번제단에 제사장이 붉은 포도주를 쏟아붓는 그 장면을 자기 순교의 장면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바울의 참수터가 있습니다. 바울의 목을 잘랐던 참수터가 있어요. 그 돌기둥 위에 바울의 목을 이제 기대고 목을 올리고 누워있으면 그 위에 도끼로 이제 내려 찍어서 목을 자르는 거야. 바울의 목이 도끼에 잘려서 땅에 떨어졌는데 3번을 튀었다 그럽니다. 3번을 튀어서 멈춰선 그 자리에 그 순간 샘이 터져 올린 거예요. 지금도 거기에 그 샘이 터져 올린 그 자리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바로 바울의 참수교회, 목을 잘려진 참수교회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의 자신의 죽음이 이제 다가오면서 자기의 이 순교의 장면을 제사에 있어서 포도주를 쏟아붓는 전제의 모습에 비유하면서 이제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자신의 순교의 시간이 지금 다가왔다는 것을, 이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 바울 자신은 자신의 평생의 삶과 자신의 그 사역, 약 30년에 어가는 그 긴 시간의 그 복음전도 사역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여러분 자신의 그 생애와 사역을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싸움이라는 것은 이 로마 시대 이 격투기지 않습니까? 주먹으로 상대방을 쳐서 넘어뜨리는 이 격투기에서 사용되어진 단어기도 하고, 또 로마 군사들이 전쟁터 나가면은 방패와 칼을 가지고 적군과 싸우는 전투할 때 그 현장을 이 싸움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요. 아무튼 이것은 본질이 뭔가요?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제압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신이 평생에 30년 동안 가는 도시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붙들고 실험하면서 목양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이 모든 영적인 싸움이 내가 설렁설렁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거는 그런 싸움을 하였다. 이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이 달려갈 길 또한 바울이 이 로마 시대 때나 그리스도 시대의 마라톤을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42.195km 그 긴 거리를 마라톤 선수가 다 완주를 하지 않습니까? 완주를 하고 1등을 하면은 면류관 월계관을 씌워주죠. 그거를 지금 상정하고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이르는 그 긴 시간의 복음전도 사역, 그 사역을 마치 마라톤 그 길고 긴 그 거리를 완주하듯이 자신이 그 사역을 여기서 지금 마치고 지금 완주하였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안디옥에서 그가 바나바에서 청빙을 받고 안디옥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가 이후로 구브로섬에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에베소에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아테네에서 로마에서
여러분 그 얼마나 3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아시아와 유럽을 이으면서 그 긴 세월을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오늘 바울은 나의 선한 싸움이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마치면서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이것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참 경악할 만한 일을 봤습니다. 뭔가 하니까 어느 기독교 방송국의 사장님이요, 목사님이요. 우리가 잘 아는 분이에요.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어느 대학교에서 그 목사님의 흉상, 이 흉상을 만들어서 제막식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목회자를. 살아있는 목회자를 자기 흉상을 만들어놨고 거기에 제막식을 하는데 이분이 가서 허무하게 자기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그 학생들이 이제는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쳐다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흉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며칠 있다가 엊그젠가요? 국가조찬기도회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기에 대통령이나 많은 사람이 와서 막 혼을 내는 듯한 설교를 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본인의 흉상을 만들어놨고 제막식을 하면서 본인이 영광스럽게 참여를 하는 것을 주님 보셨을 텐데, 여러분 그것은 갈멜산에 사울 왕이 전쟁이 이기고 나서 자기 전적비를 거기 세우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 인생이 아무리 자기 스스로 대견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자기의 흉상을 제막하는 현장에 가서 스스로 자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내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그때에 이 세상 교회 가운데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희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 고백을 지금 디모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평생에 너도 복음 전도 사역과 어떤 사역적 열매를 거두고 어떤 성과를 거둘지라도 믿음을 잃지 마라. 어떤 업적과 성과는 없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잃지 마라. 이것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8절에서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밀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바울이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의 면류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 많이 해서 몇 명을 구원했고 내가 평생을 헌금을 많이 해서 이런 개인의 공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의의 면류관이 하는 것은 이것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서 무엇을 수고하고 노력하고 행한 업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그 믿음, 그 믿음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 주님께서 면류관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로 디모데 너를 비롯하여서 그리고 주님의 재림하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제각기에 의의 면류관을 주님이 다 준비할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의의 면류관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과 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관념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뭔가를 주실 거야,
이런 관념적인 막연한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은 이 땅에서 믿음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믿음에 합당하게 멸류관을 예비하시는 주님이시고,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귀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하는 이 소망의 이 말씀을 반드시 믿고 붙들 것을,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디모데에게 주시고, 그리고 소망하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상급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이것을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막연한 상급과 막연한 것이 아닌 반드시 의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굳세게 믿으시고 그것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